같이 앉아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옆에 곧 함께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다
오늘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날 향한 모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런 순간을 또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킵니다. 전사님이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전도사님은 늘 성탄절 때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이 상황을 늘 되새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당시 예루살렘은 굉장히 예루살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도 없고 자신의 삶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에 기록되었던 메시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 자체가 이 백성들이 원했던 어떤 메시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기에 사람들은 환영하게 돼.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떤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서 또한 예수님은 양으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 주 동안 뭔가 예루살렘 백성들과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되게 좋게 해줄 거라 막 왕을 무찌르고 막 군사적인 메시아로 와서 왕을 무찌르고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반겼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침을 뱉고 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이후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좀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대에 차 있어. 내가 좀 더 좋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계속 부풀어 있어. 그런데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당시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었던 그런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달려나아가면서 나는 그동안 어떤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분으로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대로 살아나가고자 다시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공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책 고난주간 필사 묵상집을 하게 될 텐데 오늘 그 내용이 첫 번째 종려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써보고 하는 시간들이 이었으면 좋겠는데 전사님이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 한 15년 전에 이 고난주간 때 붐이 일어났던 게 미디어 금식을 해보자라고 막 붐이 있었어. 전사님 학부 다닐 때였는데 그래서 막 한 주간 뭐 노트북 컴퓨터를 하지 말고 핸드폰을 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좀 말도 안 되잖아. 미디어 금식은 안 되겠고 얘네들 한번 금식을 시켜볼까 안 되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써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예수님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게 된 거니까 우리가 한 주간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투자해서 말씀 쓰고 말씀에서 나오는 또 제목, 그 질문들을 나에게 답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교리에 대한 말씀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되게 많은 시험을 보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가 오게 될 거고 특히나 이런 시험 기간이 되면 모두 다 힘들고 지칠 정도로 이런 시험에 대한 압박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교회에 안 나오기도 하고 사실 안 나오면서 공부하진 않잖아. 그 시간에 자는 거지 공부하지는 않잖아. 근데 이게 너네 고등학교 때 끝날 줄 알지만 대학 가면 또 시작되고, 그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대학 가서도 있고 공부 좀 더 하겠다 싶으면 대학원 가서 더 있을 거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시험인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뭐랄까 시험이라는 것은 좀 좋은 점이 있기도 한 것 같아. 시험은 그동안 어떤 우리가 자신이 공부했던 것에 대한 실력을 확인하게 돼서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다음 시험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또한 시험이 없다면 공부하지는 않겠지. 전사님도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작년에 2학년까지는 중간고사가 없었어. 그래서 내내 놀았어. 내내 놀다가 이제 기말고사가 되면은 이제 이 기말고사 양이 중간고사를 안 보면 엄청나게 커지잖아. 그럼 이제 2, 3일 밤씩 잠을 안 자고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제 3학년이 올라와서 이러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 교수님들이 죄송합니다. 중간고사를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야. 지난주부터 지금 중간고사 2개 보고 왔는데 죽겠는 거야 지금. 중간고사 안 보다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부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임원하고 그 찬양팀들은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해. 그런데 그때 질문이 이거였어. 투명 인간이 된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두 사람이 지원이랑 수아가였나? 자기는 투명 인간이 되면 답안지를 훔칠 거래. 지원이는 수능 답안지를 훔칠 거고 수아는 아직 수능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시험 답안지를 훔칠 거래. 그만큼 우리한테는 이런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 늘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런 압박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런 시험에 대한 정답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한 시험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시험과 같은 고난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지. 그저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고난과 같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 이 고난에 대해서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도 이제 앞으로 경험해야 될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에게 정답지가 있다면 시험의 정답지와 같이 이 고난에 대한 정답지 또한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정답지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그 정답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고자 다짐하는 오늘과 또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편 119편은 성경의 모든 장 가운데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119편은 총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굉장히 길고 또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데 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작가였고 또 무신론자였지만 유신론으로 회심한 이후에 20세기의 기독교 변증학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해. 시편 119편은 모든 시편 중 가장 짜임새 있고 가장 잘 다듬어졌다.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그만큼 119편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짜임새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긴 시편은 노래한 119편을 노래한 저자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176구절 속에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 81절에서 96절도 마찬가지인데 저자는 고난 가운데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시편 저자는 본문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길, 강령 등을 언급하면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저자는 이 고난에 대한 자세를 말씀에서 찾고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에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은 재앙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이렇듯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위치하는데 그리고 시편 기자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편 119편 81절과 2절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이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시인에게는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데 그는 주님을 기다리느라 피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이토록 기다리는 이유는 8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지금 시인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시인은 92절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거의 멸절할 지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인데 그는 고통 속에서도 주의 증거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데 본문 92절에서 보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멸망하였다라고 말하는데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또한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지속적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관찰하시고 또한 지도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이 세상에 관여하신다라는 뜻인데 내 앞에 닥친 고난과 고통을 이런 주의 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적인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문답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넘겨주시면 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은 오늘 보면 시편 119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무시해서는 또한 그저 놓아버리는 모습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증거합니다. 이렇듯 어떤 창조와 섭리는 패키지와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과 끊임없이 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인간 역사 전반에 걸쳐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기쁘신 뜻에 따라서 직접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기억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작정으로 인간과 생명의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법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고등부가 되자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알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을 떠올리고 또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는데 전사님이 10월에 결혼을 해요. 근데 그래서 웨딩홀을 그 예식장을 잡았는데 예식장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 그래서 6월까지만 예식을 하고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안 하니까 그냥 딴 데 잡으래. 멘붕이 확 오는 거야 진짜. 날아가겠는 거야. 선생님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한 이슈가 있어서 크고 이것 말고도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방 때려 맞은 거지. 그날 이제
그 찬양 전사님 고종훈 전사님 아들이 돌잔치여가지고 거기 갔다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전화를 받고 부도가 났어요. 전화 받고 나가가지고 전사님 여자친구랑 차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이러고 있었어. 그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이제 그날 토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날 집에 가서 이제 전사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게 전사님에게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에서 또 전사님이 또 힘을 얻고 다 내려놓고 잘 됐어. 잘 돼서 더 좋은 곳으로 또 예식장을 잡기는 했는데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전사님 또한 생각하게 된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이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겪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그 고난이라고 했던 것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일들, 더 나은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 전도사님이 원래 예식장을 세 군데를 알아보다가 한 군데는 아니어서 안 하고 한 군데는 너무 비쌌어. 그래서 사실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뭐 전도사 형편에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전도사님 여자친구는 거기서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밀어붙여서 여기가 됐는데 여기는 부도가 난 거지. 그래서 비쌌던 곳을 갔는데 오히려 거기에서는 더 싸게 해주셔서 예약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싸게 예약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한 40만 원 더 싸게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들로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전사님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더 세상을 바라볼 때 전사님이 살아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또 전사님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실 고난과 어떤 일들 그런 우리에게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결국에는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한 주 동안 또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그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한 경험하는, 그래서 또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생길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